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장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로 병원에서 많이 출산을 합니다. 그동안에 임산부가 어느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점검을 했던 그 병원이나 아니면 그 병원에서 소개한 곳에 가서 아마 출산을 하리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병원을 가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이 꿈을 꾸기가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연세 있는 분들은 그의 집이죠? 우리 김진수 성도님 어디 집 아닙니까? 병원입니까? 어디서 태어났어요? 집이죠. 저도 집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런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그의 병원에서 아마 태어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아이가 출산할 이런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임산부든 이제 그 가족들이 이렇게 아이가 출산하게 될 때에 입을 옷이라든지 또 아이가 출산하면 어떻게 아이를 잘 이렇게 보호해야 될 것인지 장소를 또 아니면 뭐 기저귀를 준비한다 많은 이런 준비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출산하기 전부터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출산을 대체적으로 한다고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을까라고 볼 때 오늘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말씀한 걸 보면 예수님도 태어날 때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그 마을이죠. 지방 예루살렘이 위에 쪽에 있고 베들레헴이 한 8km 정도 떨어진 조금 밑에 지역에 있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장소는 어디냐면 외양간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유라고 하는 것은 여물통이죠. 여물통. 양들이 여기 소가 먹고 있는 그 여물통을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굿이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굿이 혹시 아세요? 굿이라는 말? 잘 모르죠? 여물통. 근데 이 큰 덩치 나무를 이렇게 끊어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도끼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를 이는 나무를 파죠.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물통이라고 하는 구유에 누이게 됐는데 강보는 준비됐다고 하지만 거기서 아이가 출산하리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많이 못했으니까 준비가 거의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다고 볼 때에 지금 외양간이라는 이 부분을 보면 바람막이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배설물이 있기 때문에 뭐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물통은 물이 항상 섞기가 있는 곳이라 그 양들이나 소가 먹을 수 있는 말들이 먹는 그런 밥그릇이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처럼 온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온수가 나와서 또 이렇게 따뜻한 열기가 있는 그런 방이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이런 아주 연약하고 열악한 그런 가운데서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초라하게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왜 이렇게 계획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했을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계획을 하고 우리를 만들 때도 계획을 하고 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태어나는 장소나 이렇게 그 태어나는 곳이 계획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초라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은 곳에 왔다는 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낮은 곳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여간에는 온돌이 되고 온수가 되고 이렇게 얼마나 환기도 잘 되고 얼마나 청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간이 없는 거예요. 그 여간이 없기 때문에 외양간에 이런 염소나 양이나 소가 먹는 그 여물통에 예수님이 초라하게 이렇게 태어날 때 사실은 아이는 아이대로 춥고 떨리고 너무 힘들지만 이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뼈저리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가 어떻게 보면 그 바람을 맞을 수가 있고 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산모가 병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탯줄을 꺼내야 하는 이 산모의 고통, 자신의 몸보다도 태어난 아이를 더 걱정하는 것이 다수의 엄마라고 볼 때 이 예수님의 모친 되는 마리아 역시 그런 속에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있지만 아버지가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출산하는 상황 속에서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간을 빌릴 수도 없고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열악한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이 출산을 두고 어떤 스토리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출산하면서 그 스토리 안에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평생을 통해서 남편을 미워할 수 있는 그 상처,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아이가 출산할 때에 여자라고 하는 아들을 선호하는 가정에서 여자를 낳았다고 이 며느리를 구박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무시할 때 그 출산하면서 이렇게 그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간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도 그 어떤 뼈가 아프거나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산후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후 우울증도 사람들에게 많이 지금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출산과 관계된 스토리, 출산과 관계된 이 상처된 출산을 하는 임산부나 출생을 하면서 태어나면서 우리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의 우주를 만드신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이렇게 태어날 장소 땅 한 평 어디 방 한 칸이 없어서 그렇게 구유에 태어나신 그 주님이 얼마나 추웠을까 또 얼마나 몸이 시렸을까 또 그렇게 출산을 하는 그 산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지 않았을까. 왜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고 예수님을 출산해야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산후로 인해서 제대로 이렇게
그 조리를 못해서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지금 산후조리를 못한 마리아나 출생을 하면서 무시당하고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출산과 출생을 통해서 어떤 좋지 않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곳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추위가 최고 춥다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도 지금 많이 지난주보다 훈훈하지 않죠. 지금도 바깥에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출산을 하고 출생이 됐다면 그나마 괜찮잖아요. 지금 이 주차장에 나가보면 차가운 그런 바람이 불고 지금 얼음이 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차가운 시리고 아픈 그런 바람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피덩이가 되는 그 출생한 이제 예수님은 얼마나 이렇게 힘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출산을 하면서 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환영받고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여러분은 자녀들을 출산을 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이 출산할 때 그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출산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출산과 출생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의 응어리가 부모에게 아니면 시부모에게 아니면 또 엄마에게 또 우리 아이에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가 태어날 때, 여러분도 태어나는 환경이 있었을 때인데 저는 태어날 때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 낳고 싶어가지고 우리 시골 가면 계단논이 이렇게 언덕이 높은 데가 있잖아요. 그 언덕에서 몇 번 굴렀대. 그것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옆집에 친구 어머니하고 저녁에 주무시면서 도론도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듣게 됐어요. 살아생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한 번도 그 말을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미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임신을 한 것이 또 태어난 것이 사랑받고 태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또 환영받고 태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또 이렇게 사랑받고 또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태어났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부모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고 말은 안 하지만 자녀들에게 대한 어떤 후회와 원망이 이렇게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런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급 대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태어난 것이 무슨 산부인과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곳에서 가장 이렇게 대우받지 못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또 출생하면서 상처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곳에서 무시당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이 환영받지 못한 것과 내가 환영받지 못한 것을 마주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것처럼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난 그것을 겹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나도 사랑받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도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났구나. 그러므로 오늘 출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처된 스토리가 오늘 출산을 하면서 섭섭해 온 그 모든 엉어리들이 오늘 주님이 낮은 곳에 이 차가운 날씨에 마국간에 외양간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겨있는 그 상처된 스토리나 엉어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풀어나가고 훌훌 털어버리고 사라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났다고 할 때 주님을 그게 겹치게 하시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났으니 그걸 겹치게 할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주님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시려고 훌륭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을 만나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나를 만나 주시려고 주님이 낮은 곳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이 외롭게 태어난 것을 기억한다면, 나는 태어날 때 외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같이 외롭게 태어난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분은 외롭게 태어날 이유가 없는데, 그분은 당당하게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외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외롭게 태어난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구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고, 부모도 이렇게 낳아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부모도 한번 해보니까 부모 노릇을 잘 하기가 힘들고, 태어나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 수가 있고, 부모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서툴고, 또 자녀도 처음 자녀를 해보니까 서툽니다. 그런 속에서 남아있는 우리의 상처들이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있는 엉어리들이 좀 이렇게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성탄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했으면 하는데, 주님과 만남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만남은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 좋은 말로 낮은 자리지만 그곳은 상처 있는 자리고, 그곳은 환영받지 못한 자리고, 그곳은 연약한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뭐 때문에 상처가 있는지, 그런 상처된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은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시골에 가면 가끔 미꾸라지, 이렇게 메기, 이런 피레미, 이런 것들을, 이런 큰 그물을 가지고, 족대를 가지고 가서 잡을 때, 여러분 낮은 곳에 족대를 대어야 이 고기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계십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위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국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추운 이 겨울에 바깥에 가서 1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방한몽이 있습니까?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아니 50년 60년 전만 해도 삼배 옷을 입기도 하고, 이런 옷을 찢어졌을 때 두더기처럼 이렇게 기어서 입을 때 팔꿈치가 나가고 무릎이 나갔을 때 기어 입었던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사람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했다고 보면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자. 한번 해봅시다. 낮은 곳에서 주님 만나자. 주님을 만날 때 낮은 곳에서 만나야 됩니다. 물은요,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내려갑니다.
물이 높은 데로 흘러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계곡물이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시냇물이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맨 마지막에 낮은 곳은 바로 바다가 되어집니다. 강은 흘려서 도착한 곳이 넓고 넓은 바다가 이렇게 도착이 된 것처럼 이 바다는요, 어떤 물도 받아들입니다. 서해안의 시궁창 물도 이 바다는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수도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내려보는 것이 그게 강에 멈춰 있지 않고 강을 지나서 전부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 가서 그 물이 다시 새롭게 정화가 되고 살아있는 물로 바뀌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수자원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공치가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해물탕이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전어, 여러분 좋아하는 갈치, 여러분 좋아하는 문어, 여러분 좋아하는 모든 생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다는 썩은 물을 받기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넓은 바다지만 그 바다 속에는 무한한 이런 보고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바다와 같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죄인도 와라, 어떤 문제 있는 자도 와라, 어떤 상처받는 자도 와라, 어떤 부족한 자도 와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오늘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오신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조금만 낮은 자리를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이 사실을 좀 생각하고, 바다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바다와 같은 그 속에서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겠는데, 내주 하나님 302장에 보면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가 있는 저 낮은 바다, 우리 한번 창파의 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힘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낮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낮은 자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게 살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겸손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잔치집에 갈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와가지고 더 귀한 분이 오면 높은 자리를 좀 내려놓으세요 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요, 언젠가 높여질 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받을 축복만 있는 거예요. 환경이 가장 열악해서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불행이고 하고 나는 망했고 나는 가장 이렇게 참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라면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낮은 자리에는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고, 잠언 11장 2절에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겠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는 겸손한 자리입니다.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낮은 자리입니다. 겸손한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또한 주님을 만날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섬기는 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섬기는 일에 우리에게 본보기에 닿는 현장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대야를 갖다 놓고 물을 떠놓고, 그런데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절대 저를 씻어주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씻어드려야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섬기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어떤 정이 들고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이웃 사촌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멀리 있는 자녀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서로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고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안부를 받기도 하고 가까운 이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우리는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낮은 자리에서, 상처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는 다 망했다고, 이제는 다 틀렸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기에서 주님의 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여러분을 섬겨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허물이 너무 많아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섬김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죄를 많이 지어도 허물이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씻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도 이미 중생한 자도 다시 이 발을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거듭난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게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게 뭡니까? 치료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에서 해방하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으니 섬김을 받으시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섬긴다는 것은 어디에서 섬기느냐? 십자가에서 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발 씻는 것은 씻어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씻어준다는 의미는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디에서 여러분을 씻어주느냐?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자리에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면서 여러분을 씻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처럼 나는 씻어주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내밀고 여러분 허물을 내밀고 주님 나도 씻어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나도 씻어주세요. 씻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섬김을 받는 겁니다. 어떤 면에 보면 나는 누구에게도 섬기지도 섬김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때로는 난 섬겨야 되고 때로는 나도 섬김을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주고받는 정의죠. 나는 도무지 나는 안 줄 거야 하는 사람도 나는 도무지 누구의 도움도 안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나도 이렇게 주인된 자로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왕된 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이웃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이웃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데는 어디서 만나느냐? 섬김을 받는 데서, 씻음을 받는 데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목욕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도 이렇게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안 짓는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중생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한 자도 죄를 지을 때마다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거듭났는데 이미 예수 믿고 나는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나는 이렇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시고 이미 다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을 한 사람도 이렇게 발에 먼지가 끼는 것, 발은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주여 이 발에 묻은 먼지를 씻었듯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시 죄를 안 지을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 죄 문제를 크게 다루었고 죄는 회개할 때 씻어지는 거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고 제자들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마지막 제일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계시록 3장 3절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3장 19절에 그리고 우리는 실제 그 3장 19절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죄를 회개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어디에서 깊이 만납니까? 내 죄값을 지불하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니까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축하의 무대로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분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낮은 자리에 오시고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좀 높여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탄절의 예배고 이번 주는 축가 예배가 이제 토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시간대에 우리가 준비를 지금 하는 대로 이렇게 축가 무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뜨거운 그 가슴, 주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는 그 뜨거운 그 가슴이 준비하게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게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말씀한 대로 선생된 예수님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처럼 태어나면서 상처를 받고 태어났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좀 용서하십시다. 태어나면서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났다면 주님이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난 것은 나를 위해서 했으니 여러분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여러분도 좀 용서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용서하면 누가 좋으냐? 여러분이 좋습니다. 미워하면 누가 좋으냐? 누가 안 좋으냐? 자기가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상처투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장을 하고 예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속에는 다 응어리가 있어요.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저 사람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고 저 사람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고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사오니 나도 용서하고 살자. 주님이 나를 씻어주었으니 나도 씻어주며 살자. 씻어준다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딴 게 없어요. 찬송가를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우리 주님